살을 에이는 듯한 칠흑 같은 동굴의 암흑 속에서 비릿한 피 냄새가 차가운 공기를 가르고 훅 끼쳐왔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쓰러진 노인의 입술 사이로 검붉은 핏덩이가 왈칵 쏟아져 내렸고 그 옆에 무릎을 꿇은 젊은 사내의 두 손은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준아, 이것을 절대 그들의 손에 들어가게 해선 아니 된 앙상한 손이 피투성이가 된 품속을 더듬거리더니 가죽으로 엮은 낡고 두툼한 서책 하나를 끄집어내어 사내의 손아귀에 억지로 쥐어주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 묵직한 서책을 받아든 허준의 두 눈동자에는 참을 수 없는 짐승 같은 절규가 끓어오르고 있었으나 밖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억눌려 밖으로 터져나오지 못했다. 서책의 표지에는 거무튀튀한 핏자국이 얼룩져 있었고 그것은 마치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죽은 자들의 원혼이 들러붙은 것처럼 섬뜩한 냉기를 내뿜고 있었다. 노인은 헐떡이는 숨결을 간신히 이어가며 피 묻은 손으로 허준의 소매자락을 부여잡고 애원하듯 속삭였다. 죽은 자의 숨통을 다시 트이게 하고 썩어가는 살점을 돋아나게 한다는 구원할 축복이자 인간의 끝없는 탐욕을 부추길 끔찍한 저주이니라. 부디 너의 올 곳은 심성으로 이 무게를 견뎌다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노인의 목구멍에서 끓는 듯한 가래 끓는 소리가 났고 허준의 소매를 쥐고 있던 주름진 손이 힘없이 바닥으로 툭 떨어져 내리며 차가운 암반 위로 둔탁한 파차름을 냈다. 스승님, 안 되옵니다. 눈을 뜨시옵소서. 허준이 마침내 참아왔던 오열을 터뜨리며 스승의 굳어가는 어깨를 거세게 흔들었지만 이미 생명의 불씨가 꺼져버린 육신은 아무런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바로 그 순간 칠흑처럼 어둡던 동굴 입구 쪽에서 뱀이 똥니를 틀듯 일렁이는 붉은 횃불의 무리가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어내며 음습한 벽면을 타고 스멀스멀 기어들어오기 시작했다. 이 안쪽으로 숨어든 것이 틀림없다. 이 늙은 여우 같은 놈이 멀리 가지는 못했을 터 구석구석 이잡듯이 뒤져서라도 반드시 그 요망한 서책을 찾아내야만 한다. 동굴의 정막을 날카롭게 찢어발기는 살수 우두머리의 잔혹한 목소리가 귓전을 때리자 허준의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식은 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그들은 내의한 최고 권력자인 도제조의 사주를 받고 파견된 궁중의 비밀 살수들로 피도 눈물도 없이 목표물의 목을 베는 자비 없는 사냥개들이었다. 허준은 스승의 아직 식지 않은 온기가 남아있는 시신을 피눈물을 흘리며 뒤로 한 채 스승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짜내어 지켜낸 그 낡은 서책을 자신의 거친 삼배옷 품속 가장 깊은 곳에 우겨넣고 동염했다. 이 책이 만약 도제조의 더러운 소나기에 들어간다면 병든 백성들을 구휼하는 데 쓰여야 할 신성한 의술이 권력자들의 무병장수와 탐욕을 채우기 위한 끔찍한 도구로 전락할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숨죽인 채 짐승처럼 납작 엎드려 어둠이 짙게 깔린 동굴 안쪽의 비좁은 틈새를 향해 필사적으로 몸을 숨겼다. 거친 바위벽에 등을 기대고 어둠 속에 숨죽인 채 뭉클이고 있자니 허준의 머릿속으로는 불과 며칠 전 도성에서 벌어졌던 그 끔찍하고 억울했던 참극의 기억이 파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평생을 가난하고 병든 백성들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며 헌신했던 스승 유이태는 역병에 걸려 죽어가던 왕족을 살려내지 못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하루아침에 대역죄인으로 몰려 고문을 당해야만 했다. 내 이놈, 감히 어이의 처방을 무시하고 천박한 민간의 비방을 써서 왕실의 지엄한 혈통을 더럽히다니 당장 그 요사스러운 기사회생의 비서가
어디 있는지 불지 못할까. 도제조는 시뻘겋게 달궈진 인도를 스승의 여인 가슴팍에 찢으며 악마처럼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고 살이 타들어가는 끔찍한 누린내가 감옥 안을 진동했었다. 사실 도제조가 노렸던 것은 왕족의 목숨 따위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전설처럼 구전되어 오던 신선들의 의술, 즉 죽은 자도 살려낸다는 편작의 비서라 불리는 그 낡은 서책뿐이었다. 스승은 온몸의 뼈가 부서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참혹한 고통 속에서도 끝끝내 입을 열지 않았고 칠흑같이 어두운 금호밤을 틈타 스승을 흠모하던 몇몇 하급 의관들의 필사 간신히 옥문을 부수고 탈출할 수 있었다. 그 피비린내 나는 도주국의 끝에 도착한 곳이 바로 이 인적 끈긴 깊은 산중의 이름 모를 동굴이었고 그 험난한 여정 속에서 이미 치명상을 입고 도끼까지 퍼져버린 스승의 생명력은 모래성처럼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만 것이었다. 저기다. 저 안쪽에 시체가 널브러져 있다. 횃불을 든 살수 중 하나가 소름 끼치는 비명을 지르며 스승의 시신을 가리켰고 곧이어 무리의 발소리가 폭우처럼 쏟아지며 스승이 누워있는 곳으로 왈칵 몰려들었다. 허주는 튀어나갈 것 같은 심장 박동을 억누르며 어둠 속에서 두 눈을 부릅뜨고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숨죽여 지켜보았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스승의 시신 곁에 쭈그려 앉아 거친 손길로 시신의 품속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고 이내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분노에 차서 스승의 얼굴을 군화발로 짓밟으며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빌어먹을 늙은이, 죽는 순간까지 책을 내놓지 않다니 주변을 샅샅이 뒤져라. 핏자국이 덜 마른 것을 보아하니 서책을 가지고 튄 쥐새끼 한 마리가 근처에 숨어 있는 것이 분명하다. 살수들은 허리춤에서 시퍼렇게 날이 선 장검을 뽑아들고 동굴의 좁은 틈새와 구석진 안반 뒤쪽을 칼끝으로 마구 쑤셔대며 조금씩 허준이 숨어있는 어둠의 장막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횃불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캐한 연기가 코끝을 찔렀고 허준은 들키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입과 코를 두 손으로 거세게 틀어막은 채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벌벌 떨었다. 바로 그때 살수 중 하나의 거친 칼날이 허준의 등 뒤를 아슬아슬하게 스치고 지나가며 낡은 삼배옷 자락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고 칼끝에 묻은 섬뜩한 한기가 등골을 타고 오싹하게 흘러내렸다. 조금만 더 깊이 들어왔더라면 척추가 두 동간이 났을 아찔한 순간이었지만 허준은 고통스러운 신음조차 내지 못한 채 입술을 깨물어 검붉은 피를 흘렸다. 하늘이 도운 것인지 동굴 안쪽 깊은 곳에서 습기를 먹고 자란 커다란 박쥐떼가 살수들의 횃불 연기에 놀라 미친 듯이 날갯짓을 하며 일제히 동굴 입구 쪽으로 시커멓게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수백 마리의 박쥐들이 뿜어내는 기괴한 소음과 펄럭임에 혼비백산한 살수들은 욕설을 내뱉으며 횃불을 휘두르기에 여념이 없었고 동굴 안은 순식간에 앞을 분별하기 불능의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다. 지금이 아니면 영영 벗어날 수 없다. 허준은 본능적으로 이 찰나의 순간이 스승이 목숨을 바쳐 만들어준 마지막 생로임을 직감하고 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거미처럼 암벽을 타고 박쥐떼의 무리에 섞여 동굴의 또 다른 좁은 통로를 향해 미친 듯이 기어갔다. 날카로운 바위 조각들이 허준의 무릎과 팔꿈치를 무참히 찢어놓아 지나간 자리마다 검붉은 핏자국이 길게 이어졌지만 생과 사를 넘나드는 극도의 공포와 긴장감에 사로잡힌 그는 육체의 고통 따위는 전혀 느낄 수조차 없었다. 오직 품속에 딱딱하게 만져지는 서책의 묵직한 이물감만이 그가 아직 살아 숨쉬고 있으며 반드시 이 끔찍한 사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강렬한 목적의식을 그의 뇌리에
미친 듯이 채찍질하고 있을 뿐이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좁고 구불구불한 새끼를 얼마나 오랫동안 기어갔는지. 마침내 얼굴을 때리는 차갑고 신선한 밤 공기가 느껴지기 시작했고 저 멀리 틈새로 창백하게 빛나는 푸른 달빛이 한 줄기 희망처럼 쏟아져 내렸다. 비좁은 틈새를 억지로 빠져나온 허주는 깎아지른 듯한 가파른 절벽 중턱에 위태롭게 매달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발 아래로 끝없이 펼쳐진 짙은 산림의 검은 바다를 아득한 시선으로 내려다보았다. 동굴 입구 쪽에서는 여전히 횃불이 어지럽게 면멸하며 살수들의 분노에 찬 고함 소리가 메아리쳐 들려왔고 그들은 금방이라도 온 산을 불태워서라도 살기를 등등하게 뿜어내고 있었다. 기필코 살아남아야 한다. 스승님의 원통한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천하의 비서를 온전히 지켜내어 진정으로 헐벗고 병든 자들을 구휼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내 모든 목숨을 바쳐 지켜낼 것이다. 허주는 피투성이가 된 주먹을 불끈 쥐고 어두운 밤하늘을 향해 맹세했다. 서둘러 절벽을 타고 내려가야 했지만 며칠 밤낮을 굶주리고 도망치느라 기력이 쇠진할 대로 쇠진한 허준의 몸뚱이는 마치 물먹은 솜뭉치처럼 천근만근 무거워 마음대로 움직여주지를 않았다.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부러진 갈비뼈가 폐부를 찌르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 엄습했고 발끝에 걸린 작은 돌멩이 하나에도 헛디게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질 반복되었다. 그래도 그는 품속의 서책을 한 손으로 꽉 부여잡은 채 날카로운 나뭇가지와 가시덤불이 맨살을 무자비하게 핥히고 지나가도 아랑곳하지 않고 짐승처럼 네 발로 산등성이를 미친 듯이 기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피비린내. 나는 사륙의 현장에서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야만 한다는 필사적인 생존 본능만이 그의 육체를 지배하고 있었다. 어두운 숲길을 헤매던 허준의 귓가에 머리서부터 부엉이의 구슬픈 울음소리가 스산하게 들려왔고 이는 마치 억울하게 죽어간 스승의 홀령이 자신의 처참한 운명을 곡하는 듯한 슬픈 진원곡처럼 허준의 가슴을 미어지게 만들었다. 왜 항상 선하고 의로운 자들은 핍박받고 피를 흘려야만 하며 탐욕스럽고 악독한 자들은 비단 옷을 입고 권력을 발에 채는 굵은 나무 뿌리를 부여잡고 엎드려 소리 없는 통곡을 삼켰고 억울함과 분노로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 흙먼지 묻은 뺨을 타고 쉴 새 없이 흘러내려 메마른 대지를 적셨다. 그 눈물은 단순한 슬픔을 넘어 이 썩어 빠진 세상을 향한 서늘한 복수심과 꺾이지 않는 투지로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품속의 서책은 마치 살아 숨쉬는 생명체처럼 그의 가슴팍에 기이한 온기를 전해주고 있는 듯한 착각마저 불러일으켰고 허주는 조심스레 헝겊을 풀어 달빛 아래서 그 두툼한 가죽 표지를 다시금 어루만져 보았다. 오랜 세월 수많은 시민들의 피와 땀으로 얼룩진 이책 안에는 인간의 인체의 신비와 음양오행의 조화 그리고 천하의 모든 초목과 독충을 다스려 주고 생명을 끄집어내는 경이로운 지혜가 빽빽하게 담겨 있을 터였다. 이것은 권력자들의 불로장생을 위한 사악한 도구가 결코 아니며 창궐하는 역병과 굶주림에 죽어나가는 버림받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늘이 내린 신성한 동아줄임이 분명했다. 스승이 목숨을 바쳐 지키고자 했던 노화는 단순한 의술이 아니라 바로 인간에 대한 지독한 연민과 사랑이었던 것이다. 바람이 거세지며 나뭇잎들이 귀신이 우는 듯한 스산한 마찰음을 내기 시작했고 달빛마저
먹구름 속으로 모습을 감추자 숲은 칠흑 같은 완벽한 암흑 속으로 끔찍하게 잠겨버렸다. 저 멀리서 다시금 이리때처럼 산등성이를 훑으며 쫓아오는 살수들의 횃불 불빛이 듬성듬성 보이기 시작하자 허준은 지친 몸을 억지로 일으켜 세우며 정신을 바짝 차리기 위해 이빨로 강하게 깨물어 피를 내었다. 입안에 퍼지는 피릿한 쇠맛이 혼미해지는 정신을 번쩍 들게 했고 그는 오직 별자리와 밤바람의 흐름만을 나침반 삼아 인적이 아예 닿지 않는 더욱 험준하고 깊은 태백산맥의 심연을 향해 비틀거리며 발걸음을 옮겼다. 한 번 잡히면 뼈도 추리지 못할 잔혹한 추격전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다. 가파른 비탈을 구르듯 내려오며 허준은 진흙탕에 얼굴이 처박히고 날카로운 억새풀에 두 눈이 찔릴 뻔한 위기를 넘기면서도 단 한 번도 품속의 서책에서 손을 떼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이 비서를 완벽하게 익혀 스승을 뛰어넘는 천하제일의 심의가 되어 도제조를 비롯한 권력에 눈먼 궁중 의관들의 오만방자한 콧대를 꺾어놓고 스승의 억울한 누명을 백일하에 씻어내겠다는 지독한 일념만이 화염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기다려라. 내 반드시 살아남아. 너희들이 그토록 탐내던 이 비서의 참된 힘이 무엇인지, 사람을 살리는 의술이 사람을 죽이는 권력 앞에서 얼마나 무섭고도 강대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보여줄 것이다. 그의 눈빛은 굶주린 늑대처럼 형용하게 번뜩였다. 밤이 깊어갈수록 산속의 기온은 살을 에이는 듯한 영하의 혹한으로 떨어졌고 찢어진 삼배옷 사이로 스며드는 밤바람은 마치 수만 개의 얼음바늘이 피부를 난도질하는 듯한 지독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며칠을 굶주린 배에서는 창자가 꼬이는 듯한 고통스러운 경련이 일어났지만 허준은 마른 나뭇잎과 이끼를 긁어 모아 허겁지겁 했다. 흑투성이가 된 손톱은 이미 다 깨져나가 피가 맺혀 있었고 집신이 벗겨진 맨발은 얼어붙어 감각조차 마비되어 버렸지만 그는 고통을 잊기 위해 마음속으로 스승이 평소 읊조리던 의서의 구절들을 끊임없이 암송하며 한 발 한 발 무거운 발걸음을 내디뎠다. 새벽녘이 가까워오자 산등성이 너머로 희뿌연 안개가 짙게 깔리기 시작하며 추격자들의 시야를 가려주는 천재의로의 기회가 찾아왔고 횃불의 불빛들도 저 멀리 다른 능선 쪽으로 점차 멀어져 가는 것이 보였다. 긴장이 풀리자 허준의 두 다리는 마침내 한계를 맞이하여 무너져 내렸고 그는 거대한 고목나무 뿌리 사이에 쓰러지듯 몸을 기대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만신창이가 되어 금방이라도 숨이 끊어질 듯 위태로웠지만 살아서 새벽에 찬 공기를 들이마시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벅찬 감격의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져 내렸다. 그는 품속에서 다시 서책을 꺼내어 마치 갓난아이를 난 듯 자신의 얼굴에 부비며 조용히 속삭였다. 스승님, 보고 계시옵니까? 불추한 제자가 기어이 살아남았사옵니다. 이 더러운 목숨이 붙어있는 한 스승님이 남기신 이 고귀한 뜻을 세상천지에 반드시 꽃피우겠나이다. 허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결연한 의지 앞에서는 태산이라도 감히 가로막지 못할 만큼 단단하고 결연하게 울려 퍼졌다. 이제 그는 이름 없는 한낱 가난한 도망자 신세에 불과했지만 그의 품에 안긴 책 한 권은 훗날 조선의 의학을 통째로 뒤흔들 거대한 태풍의 눈조차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품고 있었다. 안개 낀 숲의 정적 속에서 허준의 두 눈은 피로에 지쳐 서서히 감겨갔지만 그의 심장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고 강렬하게 다가올 피바람 부는 미래를 향해 고동치고 있었다. 돔이 터오며 숲의 나무들 사이로
핏빛처럼 붉은 여명의 햇살이 비쳐들었고 그것은 마치 허준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가시밭길에 흩뿌려질 수많은 핏자국을 예고하는 듯 잔인하고도 장엄하게 온 세상을 붉게 물들였다. 이제 과거의 허준은 칠흑 같은 동굴 속에 스승의 시신과 함께 영원히 묻혀버렸고 남은 것은 오직 병든 세상을 치유하고 썩어빠진 권력의 심장부를 도르 차가운 메스를 가슴에 품은 복수 귀의자 신이의 탄생을 알리는 서막일 뿐이었다. 그는 얼어붙은 이슬을 핥아 마시며 마른 목을 죽였고 새롭게 떠오르는 태양을 등진 채 첩첩산 중에 더욱 깊은 미지의 어둠 속을 향해 자신의 이름조차 완벽히 지워버릴 기나긴 은둔의 발걸음을 무겁고도 단호하게 옮기기 시작했다. 무심한 세월은 덧없이 흘러 어느덧 십수년의 비바람이 첩첩산 중에 험준한 산세를 훑고 지나갔으며 세상의 이목이 닿지 않는 깊고 깊은 두메산골에는 이름조차 잊힌 작은 화전민 마을이 위태롭게 자리 잡고 있었다. 한때 생사를 넘나드는 끔찍한 도주 끝에 이 척박한 땅으로 숨어든 허준은 자신의 본명을 철저히 지워버린 채 그저 산의 구암으로 불리며 촌부들 사이에 섞여 하루하루 짐승처럼 엎드려 살아가고 있었다. 구암 아재, 오늘도 아침 이슬을 맞으며 험한 산길을 오르시는구려. 그 거친 손으로 캐낸 약초 덕에 우리네 잔병치레가 줄었으니 그저 고마울 따름이외다. 마을 촌로가 허름한 지게를 지고 나서는 그에게 인사를 건네자 허준은 그저 희미한 미소만을 짓고는 고개를 깊이 숙여 담례할 뿐 결코 자신의 과거를 입 밖에 내는 법이 없었다. 그의 겉모습은 과거 내의원에서 총기를 빛내던 젊은 의관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하게 망가져 있었고 거칠게 자란 수염과 깊게 팬 주름살 그리고 절벽에서 굴러떨어지며 찢겼던 얼굴의 흉터는 그가 겪은 세월의 풍파가 얼마나 잔혹했는지를 고스란히 증명하고 있었다. 밤마다 낡은 초가집의 차가운 구들장 위에 누울 때면 스승의 피투성이가 된 얼굴과 살수들의 시퍼런 칼날이 번뜩이는 끔찍한 악몽이 어김없이 찾아와 그의 목통을 조여왔고 그때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 온몸을 땀으로 흠뻑 적시곤 했다. 스승님, 소인은 아직도 그날의 피비린내를 잊지 못하고 매일 밤 지옥불을 헤매고 있사옵니다. 언제쯤이면 이 지독한 원한의 사슬을 끊어내고 당당히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단 말이옵니까? 그는 어둠 홀로 피눈물을 삼키며 가슴을 쥐어뜯었다. 그의 비좁은 움막 방바닥 아래에는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위장된 작은 비밀 공간이 파여 있었고 그 안에는 기름을 먹인 두꺼운 가죽으로 수십 겹 꽁꽁 싸맨 스승의 유품, 즉 기사회생의 비서가 마치 잠든 맹수처럼 고요히 숨을 죽인 채 잠들어 있었다. 허준은 십수년의 세월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한밤중이 되면 문고리를 걸어 잠그고 의지한 채 그 비서를 꺼내어 수만 가지 약재의 배합과 인체의 오묘한 혈자리를 미친 듯이 파고들며 자신의 뼈와 살 속에 스승의 의수를 아로새기고 있었다. 때로는 독초를 직접 입에 씹어 삼키며 그 지독한 독성을 몸소 체험하다가 사경을 헤매기도 했지만 이 책에 담긴 이치는 단순한 처방이 아니라 죽어가는 생명을 향한 피 끓는 애도인이라 라는 스승의 환청이 들려올 때면 다시금 이를 악물고 일어났다. 그러던 어느 해 늦은 가을 풍요로워야 할 산골 마을에 갑작스럽게 하늘의 저주를 받은 듯 시커먼 먹구름이 며칠째 거치지 않더니 썩은 고기에서나 날 법한 역겨운 악취를 머금은 음습한 골바람이 마을 구석구석을 핥고 지나가기 시작했다. 그 불길한 바람이 잦아들 무렵 마을 어귀에 살던 어린아이가
갑작스러운 고열에 시달리며 시작했고 아이의 어미는 밤새 피를 토하는 자식을 끌어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마을 사람들에게 살려달라 애원했다.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우리 불쌍한 칠성이가 밤새 숨을 헐떡이더니 이제는 눈동자마저 뒤집히고 살점이 시커멓게 썩어 들어가고 있어. 제발 니라도 좋으니 우리 아이 좀 살려주시오. 여인의 처절한 통곡 소리가 고요하던 새벽 공기를 날카롭게 찢어발기며 참혹한 비극의 서막을 알렸다. 마을 사람들이 놀라 달려갔을 때 아이의 상태는 이미 인간의 몰골이 아니었으며 피부 곳곳에서 진물과 함께 검은 피가 흘러내리고 썩어가는 살점의 악취가 진동하여 누구도 감히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 채 코를 움켜쥐고 뒷걸음질을 쳤다. 그것은 옛 문헌에서나 전해져 내려오던 한 번 퍼지면 마을 전체를 몰살시킨다는 끔찍한 악성 흑사역병임이 틀림없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공포는 순식간에 들불처럼 번져나가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 죽음의 그림자를 짙게 드리웠다. 허준 역시 무리 틈에 섞여 아이의 상태를 조심스레 살폈고 그 참혹한 광경을 목도하는 순간 그의 심장은 철퇴를 맞은 듯 쿵 하고 내려앉으며 과거 스승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도성의 그 끔찍했던 역병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나 전신이 미친 듯이 떨려왔다. 무당을 불러 구슬하고 닭의 목을 쳐서 피를 뿌려대도 역병의 기세는 수그러들기는커녕 더욱 맹렬하게 타오르며 굶주린 악귀처럼 산골 마을의 가옥들을 하나둘씩 잔인하게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불과 며칠 만에 건장하던 청년들이 피를 토하며 쓰러졌고 노인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가래 끓는 소리를 내며 검게 변한 방바닥 위에서 허무하게 목숨을 잃어갔으며 마을은 온통 죽어가는 자들의 신음과 살아남은 자들의 비통한 통곡만이 가득한 처참한 생지옥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다. 다 끝났소. 산신령께서 우리 마을을 버리신 게야. 이러다간 우리 모두 며칠을 넘기지 못하고 저승사자의 밥이 되고 말 터이니 차라리 짐을 싸서 산을 버리고 도망치는 것이 상책이외다. 절망에 빠진 촌장이 지팡이를 내던지며 절규했지만 이 산길마저 역병의 공포에 질린 인근 관아의 군졸들에 의해 철저히 봉쇄된 상태였다. 평범한 약초꾼으로 위장했던 허준은 자신이 몰래 산에서 키운 일반적인 해열초와 지혈제를 가려 병자들의 입에 흘려넣어 보았으나 맹독을 품은 흑사역병 앞에서는 그 어떤 평범한 약재도 한낱 맹물에 불과할 뿐 아무런 효험을 발휘하지 못했다. 눈앞에서 죄 없는 백성들이 검은 핏덩이를 쏟아내며 고통 속에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하는 무력감은 허준의 심장을 수만 개의 바늘로 찌르는 듯한 끔찍한 고통을 안겨주었고 그는 깊은 밤 텅 빈 자신의 움막으로 돌아와 피가 나도록 두 주먹을 바닥에 내리치며 절망했다. 이대로 지켜만 본다면 자신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어주던 저 선량한 마을 사람들은 며칠 내로 전멸할 것이 뻔했고 그것은 의원으로서의 도리를 저버리는 씻을 수 없는 죄악이었다. 허준의 시선은 덜덜 떨리는 채로 방바닥 아래 숨겨진 비밀 공간을 향해 고정되었고 그의 머릿속에서는 생존을 위한 본능과 의원으로서의 사명감이 거칠게 충돌하며 소리 없는 아우성을 치고 있었다. 만약 저 비서를 꺼내어 기적의 의술을 펼친다면 필시 마을 사람들을 살려낼 수는 있겠으나 그 신들린 의술에 대한 소문이 첩첩산중을 넘어 세상 밖으로 새어나가는 순간 십수년을 굶주린 일이 때처럼 자신을 쫓고 있을 궁중의 살수들에게 덜미를 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스승님이 목숨 바쳐 지켜낸 이 비서를 이 작은 산마을에 묻혀버릴 한낱 불쏘시개로 쓸 수는 없지 않은가.
허나 눈앞에서 죽어가는 생명을 외면한다면 내 어찌 하늘을 우러러 심이라 자부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짐승처럼 오열했다. 밤새도록 이어진 뼈를 깎는 고뇌와 번민 끝에 허준의 뇌리에 진정한 이술은 권력자의 어전이 아니라 헐벗고 병든 백성들의 흙바닥 위에서 피어나는 법이니라. 라는 스승 유이태의 생전 마지막 가르침이 벼락처럼 내리꽂혔다. 그는 마침내 결심한 듯 붉게 충혈된 두 눈을 부릅뜨고 방바닥의 흙을 미친 듯이 파헤치기 시작했고 10수년의 세월 동안 어둠 속에 잠들어 있던 기사회생의 비서가 흙먼지를 털어내며 다시 한번 세상의 빛을 향해 묵직한 모습을 드러냈다. 촛불 아래서 조심스레 펼쳐진 낡은 서책의 책장들은 마치 스스로 생명력을 지닌 듯 기이한 묵향을 뿜어냈고 허준의 시선은 흑사역병의 증세와 정확히 일치하는 페이지의 복잡한 비방과 맹독성 약재들의 배합 비율에 날카롭게 꽂혔다. 비서에 기록된 처왕은 일반적인 의원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파격적이고도 위험천만한 방법이었으니 그것은 바로 맹독을 품은 투국꽃의 뿌리인 부자와 사약의 재료로 쓰이는 천남성을 다려 몸속의 악성 역독을 불태워버리는 이독제독의 무서운 비반이었다. 자칫 약제의 법제 과정에서 털끝만큼의 오차라도 발생한다면 병자를 즉사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도박이었으나 허준은 지난 10수년간 이 비서를 통째로 외우며 몸으로 익혀온 자신의 손끝 감각을 믿기로 하고 그날 밤 횃불을 든 채 미친 사람처럼 험준한 절벽을 기어오르며 극악무도한 독초들을 뿌리째 뽑아 모으기 시작했다. 맨손으로 독초를 다루는 탓에 그의 손끝은 검게 타들어가고 마비가 오기 시작했지만 입술을 깨물어 흐르는 피로 정신을 다잡으며 망태기를 가득 채웠다. 동이 틀 무렵 허준은 마을 공터 한가운데 커다란 가마솥을 걸어놓고 펄펄 끓는 물에 자신이 캐온 치명적인 독초들을 집어넣으며 오직 비서의 기록에만 의존한 채 불의 세기와 약초의 투입 시기를 초 단위로 계산하며 진액을 우려내기 시작했다. 독초가 끓으면서 뿜어내는 매캐하고 독기 어린 수증기가 사방으로 퍼져나가자 가뜩이나 역병에 시달리던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기침을 해대며 그를 미치광이 취급하기 시작했다. 고함 아재, 지금 뭐 하는 짓이요? 그건 산짐승도 먹으면 즉사한다는 무서운 사약풀이 아니오. 역병으로 모자라 이제는 독약을 먹여 우리를 다 죽일 작정이란 말이오. 분노한 청년 하나가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려 했지만 허준은 시뻘겋게 충혈된 눈으로 그를 무섭게 노려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사자후를 토해냈다. 물러서시오. 지금 당장 이 탕약을 마시지 않으면 여러분의 오장육부는 오늘 밤을 넘기기 전에 시커멓게 썩어 문드러질 것이오. 나를 믿지 못하겠다면 내 이 자리에서 먼저 이 약을 마셔 내 목숨으로 그 효험을 증명해 보이겠소이다. 허준은 펄펄 끓는 독한 탕약을 바가지로 퍼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단숨에 들이켰고 도끼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온몸의 핏줄이 터질 듯한 극심한 고통이 엄습했지만 초인적인 정신력으로 신음조차 흘리지 않고 버텨냈다. 흐른 물을 삼킨 듯한 그의 기백과 진정성에 압도된 마을 사람들은 몽둥이를 내려놓고 망연자실하게 그를 바라보았고 허준은 곧바로 가장 상태가 위중한 어린아이 칠성이를 품에 안고 억지로 입을 벌려 그 검고 쓴 탕약을 조심스레 흘려넣기 시작했다. 독한 탕약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자 아이의 작은 몸뚱이는 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입가로 검은 거품을 토해내기 시작했고 지켜보던 사람들은 기어이 아이가 죽어버렸다며
절망적인 비명을 내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했다. 하지만 허주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아이의 가슴과 등, 그리고 사지의 주요 혈자리에 자신이 미리 벼려둔 길고 뾰족한 안일만큼 빠른 속도로 찔러 넣으며 도끼운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고르게 퍼져 역독과 싸울 수 있도록 기의 흐름을 강제로 뚫어주었다. 침끝을 타고 아이의 썩은 피가 솟구쳐 오르고 끔찍한 악취가 진동하는 가운데 허준의 이마에서는 굵은 땀방울이 비오듯 쏟아져 내렸지만 그의 양손은 기계처럼 정교하고 한 채의 오차도 없이 비서의 가르침을 완벽하게 재현해내고 있었다. 그렇게 숨막히는 두어십경의 시간이 흐른 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칠성이의 거친 호흡이 기적처럼 서서히 안정을 되찾기 시작하더니 온몸을 뒤덮고 있던 검붉은 수포들에서 딱지가 앉으며 지독했던 열기가 씻은 듯이 가라앉는 경이로운 광경이 펼쳐졌다. 창백했던 아이의 뺨에 옅은 홍기가 돌며 굳게 닫혔던 두 눈이 스르르 열리자 지켜보던 어미는 미친 듯이 달려들어 아이를 껴안고 오열했고 마을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기적 앞에 약속이나 한들 무릎을 꿇고 엎드려 땅에 머리를 조아렸다. 하늘이시여, 산신령이 아니옵고서야 어찌 저런 죽어가는 목숨을 다시 살려낸단 말이옵니까? 구암 어르신, 아니 신으시여, 부디 우리 늙은 부모와 자식들도 저 눈물바다와 환희의 도가니로 변해버렸다. 그날부터 허주는 밥 먹을 시간조차 잊은 채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마을 사람들을 위해 가마솥 가득 탕약을 끓이고 수백 개의 침을 놓으며 자신을 갉아먹는 혹독한 치료의 사투를 벌였다. 독초의 부작용을 자신의 기로 억누르며 끊임없이 환자들을 돌보느라 그의 입술은 다 터져 피가 흐르고 두 눈은 퀭하게 들어가 시체와 다를 바 없는 몰골이었지만 헌신적인 손길이 닿는 곳마다 썩어가던 피부가 재생되고 끊어지던 숨결이 다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들이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스승님이 남기신 이 의술로 단 한 명의 백성이라도 더 살려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허주는 기침과 함께 검은 피를 토해내면서도 쓰러지는 환자를 부여잡고 다시 은침을 지켜들며 초인적인 투혼을 불태웠다. 마침내 한 달여의 지옥 같던 시간이 지나고 산골 마을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끔찍한 흑사역병은 허준의 신들린 비방 앞에 마치 거짓말처럼 깨끗하게 자취를 감추었으며 마을에는 다시금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밥 짓는 연기가 평화롭게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구해준 허준을 마치 살아있는 부처나 신선처럼 떠받들며 쌀과 귀한 고기를 앞다투어 가져왔지만 허준은 그 모든 호의를 정중히 거절하고 다시 예전의 말없는 약조꾼 구함으로 돌아가 허름한 지게를 지고 호련히 산으로 자취를 감추곤 했다. 그는 자신이 이룬 기적이 마을 사람들의 생명은 구했을지언정 자신의 생명줄을 서서히 조여오는 치명적인 독화살이 되어 돌아올 것임을 직감하고 뼈저린 불안감에 밤잠을 설쳐야만 했다. 아무리 첩첩산중이라 할지라도 죽은 자도 살려낸다는 촌부들의 흥분된 입방아마저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고 마을에 정기적으로 소금과 배를 팔러 오던 떠돌이 보찜 장수들의 귀에 이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들어가게 된 것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장난이었다. 이복에 심리박, 저 깊은 골짜기의 역병으로 죽어가던 수십 명의 사람을 독초 한 줌과 침술 몇 번으로 단숨에 살려낸 기인이 숨어 산다지 뭔가. 그 사람이 손길 한 번이면 문둥병자의 살이 돋고 꼽추의 허리가 펴진다는 소문이 파다하네.
상인들이 주막에 둘러앉아 막걸리를 들이키며 뱉어낸 과장된 허풍들은 산바람을 타고 꼬리에 꼬리를 물며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다. 도는 그 소문은 산 아래 작은 고을의 관할을 거쳐 평안도와 황해도를 가로지르는 넓은 상단을 따라 맹렬한 속도로 퍼져나갔고 어느새 한양 도성 한복판이 번화가인 온종가의 객주들에까지 전해지며 장안의 내로라 하는 양반들과 의관들의 귀를 솔깃하게 만들기에 이르렀다. 이름 없는 산골 촌도가 맹독을 써서 흑사역병을 잠재웠다고. 그런 해괴망측하고도 위험한 비방은 내 의원이 어이들조차 감히 시도하지 못하는 것인데 필시 옛 문헌에 기록된 전설적인 비서를 손에 넣은 것이 틀림없다. 호기심 반 의심 반으로 시작된 헛소문은 점차 구체적인 사를 덧붙이며 급기야 기사회생의 비서가 조선 땅 어딘가에 나타났다는 불온한 속삭임으로 변질되어 도성의 은밀한 골목길을 뱀처럼 기어다니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불길한 속삭임은 마침내 구중궁궐의 가장 깊숙하고 은밀한 곳, 한때 허준의 스승을 잔혹하게 고문하고 죽음으로 내몰았던 궁중내의원의 최고 실권자, 도제조의 화려하게 장식된 집무실 문턱을 서늘하게 넘고야 말았다. 최고급 비단 금침 위에 거만하게 몸을 기대고 있던 도제조는 자신의 신복인 검은 복면의 살수 우두머리가 바닥에 납작 엎드려 내용을 듣고는 들고 있던 귀한 백자 찻잔을 바닥에 박살내며 형형한 안광을 번뜩였다. 뭐라, 맹독인 부자와 천남성을 끓여 역병을 고친 자가 나타났다고? 으하하, 그것은 필시 10수년 전 그 늙은 여우 이휘태가 숨겨두었던 편작의 기사회생 비서에 기록된 처방이 페이스 틀림없도다. 그의 얼굴에는 탐욕과 광기가 뒤섞인 악마 같은 미소가 피어올랐다. 도제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창밖의 어두운 밤하늘을 노려보며 10수년 전 칠흑 같은 동굴에서 쥐새끼처럼 비서를 안고 도망쳤던 그 젊은 의관의 얼굴을 떠올리며 신경질적으로 턱수염을 쓸어내렸다. 살아있었구나, 이 빌어먹을 놈. 그 끔찍한 산속에서 짐승처럼 목숨을 연명하며 내 눈을 피해 숨어 지내다니. 과연 내 놈의 끈질긴 명줄 하나만큼은 칭찬해줄 만하구나. 허나 그 비서는 내 놈같이 천박한 자가 품을 물건이 아니니. 네, 이번에야말로 내 놈이 사지를 찢고 그 껍데기를 벗겨서라도 기필코 그 산책을 내 손에 쥐고야 말 것이다. 당장 전국의 관아의 비밀 전령을 띄워 그 소문의 근원지인 산골 마을을 포위하라. 쥐새끼 한 마리, 개미 한 마리조차 그 마을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철저히 봉쇄하고 그 요망한 의원 놈을 생포하여 내 앞에 대령하라. 만약 이번에도 빈손으로 돌아온다면 너희들의 목은 광화문 내거리에 효수될 줄 알라. 도제조의 잔혹한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어둠 속에 숨어있던 수십 명의 최정예의 궁중 살수들이 일제히 검은 그림자처럼 일어나 말 한 장에 올라탔고 그들이 내뿜는 살기는 도성의 차가운 밤 공기를 찢으며 북쪽의 험준한 산맥을 향해 섬뜩하게 뻗어나갔다. 권력자의 끝없는 탐욕이 만들어낸 거대한 피바람이 다시 한번 허준의 가녀린 목숨을 향해 맹렬하게 소용돌이치기 시작한 것이다. 살수들이 탄 수십 필의 군마들이 어두운 산길을 질주하며 내뿜는 거친 숨소리와 말굽소리는 마치 저승사자들이 죽은 자들을 데리러 오는 불길한 전차의 굉음처럼 음산하게 산골짜기를 메우며 다가오고 있었다. 한편 그 끔찍한 파멸의 발소리가 시시각각
자신을 향해 좁혀오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평화가 찾아온 산골 마을의 초가집 방구석에 앉은 허준은 촛불의 의지에 스승의 비서를 펴놓고 붓을 들어 그날의 처방과 심술의 결과를 묵묵히 기록하고 있었다. 스승님, 소인은 오늘 또 한 명의 생명을 거두어들인 사신의 소녀교에서 백성을 빼앗아왔사옵니다. 허나 제 마음 한구석의 이 불길한 떨림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이옵니까? 창구멍을 뚫고 들어온 차가운 달빛이 허준의 불안한 뺨을 창백하게 비추고 있었고 점 부엉이의 구슬픈 울음소리가 다가올 참극을 예고하듯 서럽게 숲을 맴돌고 있었다. 짙은 안개가 채 거치지 않은 새벽, 산골 마을의 고요한 평화는 대지를 뒤흔드는 잔혹한 말굽 소리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기 시작했다. 새소리마저 얼어붙은 차가운 공기를 가르고 들이닥친 수십 명의 검은 그림자들은 마치 지옥에서 굶주림을 안고 튀어나온 야귀떼처럼 거칠고 폭력적이었다. 흙먼지가 매섭게 소용돌이 치는 가운데 횃불의 시뻘건 불길이 초가집 지붕을 듯이 위협적으로 춤을 추었고 모장한 군졸들은 잠결에 뛰쳐나온 무고한 촌부들의 목덜미를 짐승처럼 낚아채어 마을 한가운데의 차가운 흙바닥으로 거칠게 내동댕이 쳤다. 공포에 찔린 아이들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와 여인들의 비통한 비명이 평화롭던 산골짜기의 아침을 순식간에 피비린내 나는 아수라장으로 뒤바꿔 놓으며 참혹한 비극의 서막을 열어져 쇠가죽 채찍을 손에 쥔 채 검은 흑마 위에서 오만하게 마을 사람들을 내려다보던 살소 우두머리는 안광을 번뜩이며 서늘한 살기를 사방으로 뿜어냈다. 그의 흉측한 얼굴에 그어진 깊은 칼자국이 횃불 불빛 아래서 꿈틀거렸고 그는 채찍으로 허공을 날카롭게 가르며 천둥 같은 호령을 토해냈다. 이 촌구석 어딘가에 죽어가는 병자들을 맹독으로 살려낸다는 숨어있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왔다. 당장 그놈을 내 눈앞에 끌어다 바치지 않으면 이 마을의 모든 가옥을 불태우고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실을 말려 까마귀 밥으로 던져주겠다. 그의 잔인한 윽박지름에 마을 사람들은 사시나무 떨듯 몸을 웅크린 채 서로를 부둥켜 안고 공포의 눈물만 흘릴 뿐 누구 하나 입을 여는 자가 없었다. 숲의 경계선에 위치한 허름한 자신의 운막 문틈으로 이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던 허준의 핏발선 두 눈에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깊은 절망이 동시에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방바닥 밑에 묻어둔 기사회생의 비서를 꽉 움켜쥐며 자신이 도망친다면 이 순박하고 죄 없는 백성들이 자신의 목숨을 대신하여 저 잔혹한 칼날 아래 억울하게 도륙당할 것임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직감했다. 스승님, 제 목숨을 부지하고자 이 선량한 자들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내모는 것은 심의의 길을 걷고자 하는 자로서 천인공노할 씻을 수 없는 죄악이옵니다. 그는 비서를 다시 깊숙한 어둠 속에 묻어두고 그 위에 무거운 돌을 얹으며 스스로 호랑이 아가리 속으로 걸어 들어가기를 결연히 다짐했다. 허준은 찢어진 삼배옷을 여미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무장한 군졸들이 포진한 흙바닥 한가운데로 망설임 없이 천천히 걸어나갔다. 그의 무겁고도 단호한 발걸음 소리에 광기에 찬 살수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고 쓰러져 있던 마을 사람들은 은인인 구와 마제의 등장에 놀라움과 안타까움이 교차하는 눈빛으로 헐떡이며 그를 만류하려 애썼다. 그 칼을 거두시오. 상심 한양 도성에서부터 미친 개처럼 냄새를 맡고 찾아 헤매던 그 요망한 요한이 바로 여기 서 있는 나여. 허준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흑마 위의 우두머리를 매섭게 노려보며 천금같이 무거운 목소리로 자신의 정체를 세상에 내던졌고
그의 눈빛은 십수년 전에 나약했던 젊은 의관이 아니라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거대한 태산처럼 굳건했다. 우두머리는 말에서 훌쩍 뛰어내려 허준의 앞으로 다가와 그의 얼굴을 뚫어질 듯 노려보더니 이내 비열하고도 소름 끼치는 웃음을 터뜨리며 조롱하듯 말했다. 내 놈의 눈빛을 보아하니 십수년 전 동굴에서 쥐새끼처럼 비서를 안고 도망쳤던 그 풋내기 의관놈이 틀림없구나. 끈질긴 명주를 이어가며 이따위 산구석에서 촌부들의 썩은 처량하고도 가소로운 꼴이로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우두머리의 억센 발길질이 허준의 명치를 무자비하게 가격했고 허준은 갈비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끔찍한 고통과 함께 검붉은 피를 한 움큼 토해내며 흙바닥에 처참하게 고꾸라지고 말았다. 군졸들은 즉각 달려들어 허준의 두 팔을 뒤로 꺾어 굵은 밧줄로 짐승을 결박하듯 꽁꽁 묶어버렸다. 구암 아재. 안 돼요. 이 천하의 몹쓸 놈들아. 우리를 살려준 은인에게 어찌 이리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한단 말이냐. 참다 못한 촌장과 청년들이 맨주먹으로 군졸들을 향해 달려들었지만 무자비하게 휘둘러지는 칼등과 창대에 맞아 머리가 터지고 피를 흘리며 속절없이 쓰러질 뿐이었다. 결박당한 채 흙바닥에 얼굴이 짓눌린 허준은 피눈물을 흘리며 지켜보아야 했고 자신의 무력함에 가슴을 쥐어뜨리며 절규했다. 마을 사람들은 역병으로 죽어가던 가엾은 백성들일 뿐 아무런 죄가 없소. 당신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내 목숨과 내가 가진 서책일 터. 부디 저 선량한 사람들을 향한 잔혹한 폭력을 당장 멈추시오. 그의 피 끓는 외침은 허공을 갈랐지만 살수들의 귀에는 닿지 않았다. 살수들은 피투성이가 된 허준을 말에 매단 채 험준한 산길을 거칠게 끌고 내려와 인근 관아의 가장 깊고 음습한 지하 감옥으로 사정없이 내동댕이 쳤다. 햇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칠흑 같은 옥창 안은 수십 년간 묵은지 오줌 냄새와 썩어가는 피비린내가 진동하여 숨을 쉬기조차 고통스러웠고 바닥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시퍼런 이끼와 우물들이 끈적하게 달라붙어 있었다. 밧줄에 묶인 채 차가운 돌바닥에 짐승처럼 웅크린 허준의 온몸에서는 끊임없이 붉은 피가 배어나와 더러운 바닥을 적시고 있었지만 그는 고통스러운 신음조차 사치라 여기며 혀를 깨물어 흐릿해져가는 정신의 끈을 간신히 부여잡고 있었다. 곧이어 무거운 철문이 쇳소리를 내며 열리고 횃불을 든 우두머리와 고문 도구들이 섬뜩한 자태를 드러냈다. 자, 십수년간 이어진 기나긴 숨바꼭질에 이제 종지부를 찍을 때가 오지 않았느냐. 도제조 대감께서 애타게 찾으시는 현작의 사심은 현작의 기사회생 비서가 숨겨진 곳을 순순히 입 밖에 낸다면 내 놈의 천한 목숨만은 살려주마. 우두머리는 시뻘겋게 달아오른 쇠인두를 화로에서 꺼내들고 허준의 눈앞에서 위협적으로 흔들어대며 악마의 유혹을 속삭였다. 인두에서 뿜어져 나오는 지독한 열기가 허준의 뺨을 태울 듯이 엄습했지만 허준은 오히려 입가에 묻은 피를 핥아내며 서늘한 조소를 머금은 채 그를 똑바로 노려보았다. 권력의 눈이 멀어 백성의 고열을 짜내는 탐관오리들에게 넘겨줄 비서 따위는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는다. 내 입을 찢고 뼈를 발라낸다 해도 내 놈들이 원하는 대답은 결코 듣지 못할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차돌처럼 단단했다. 허준의 오만한 대답에 극도로 격분한 우두머리는 욕설을 내뱉으며 시뻘건 쇠인두를 허준의 벌거벗겨진 가슴팍에 인정사정없이 짓눌렀고 순간 살이 타들어가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느릿내가 진동하며 옥창 안을 가득 메웠다. 크아! 인간이 견딜 수 없는 극한의 고통에
허준의 전신이 활처럼 휘어지며 짐승 같은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그는 피가 나도록 혀를 깨물며 두 번째 비명은 억지로 목구멍 아래로 삼켜버렸다. 쇠가죽 채찍이 허공을 가르며 그의 등짝을 수십 번이나 갈기갈기 찢어 놓았고 뼈가 부러지는 둔탁한 파차름이 감옥의 차가운 벽을 때렸지만 허준의 머릿속에는 오직 스승 유해태가 이보다 더한 고문 속에서도 끝끝내 비서의 행방을 발설하지 않았던 숭고한 침묵만이 거룩하게 빛나고 있었다. 반나절이 넘도록 이어진 끔찍한 고문으로 인해 허준의 육신은 이미 걸레짝처럼 해져 단 한 점의 성한 살갗조차 남아있지 않았고 그의 숨결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가늘게 떨리며 죽음의 문턱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들고 있었다. 고문에 지친 우두머리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피 묻은 채찍을 바닥에 내던지고는 악독한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독한 놈, 스승이라는 내 여우를 꼭 빼닮았구나. 내 놈이 끝까지 입을 열지 않겠다면 좋다. 내일 동이 트는 즉시 내 놈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그 산골 마을의 촌부들을 내 놈의 눈앞에서 한 놈씩 잔인하게 도륙해주마. 그 끔찍한 협박에 허준의 두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고 우두머리는 파한대소하며 철문을 거칠게 닫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 완벽한 암흑과 살을 애이는 냉기만이 맴도는 지하 감옥의 바닥에 피투성이가 된 채 버려진 허준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극한의 무력감 속에서 뜨거운 피눈물을 흘리며 뼈저린 자책감에 몸부림쳤다. 자신이 죽음을 불사하며 끝끝내 비서를 지켜낸다 한들 내일 아침이면 자신을 은인이라 부르며 따뜻한 밥을 내어주던 무고한 마을 사람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흘리며 참혹하게 몰살당할 것이 분명했다. 하늘이시여, 어찌하여 제게 이토록 잔인한 시련을 내리시옵니까? 스승님의 유지를 받들어 비서를 지키는 것과 죄 없는 백성들의 목숨을 살리는 것, 이 두 가지 길 사이에서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제 영혼은 대체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옵니까? 그는 부서진 가슴을 부여잡고 소리 없는 통곡을 삼켰다. 바로 그 절망의 나락에서 허우적거리던 찰나 칠흑같이 어두운 깜방의 가장 구석진 곳에서 쥐새끼가 앓는 듯한 아주 가늘고 미세한 신음소리가 허준의 귓전을 섬뜩하게 파고들었다. 온몸의 신경이 날카롭게 곤두선 허준이 힘겹게 고개를 돌려 어둠 속을 응시하자 썩은 볏짚 더미 위에 웅크린 채 심한 열병에 시달리며 사시나무 떨듯 경련을 일으키고 있는 어린아이의 가녀린 형체가 희미하게 시야에 들어왔다. 그 아이는 며칠 전 관아의 군졸들에게 부모를 잃고 옥에 갇힌 채 지독한 학질에 걸려 짐승처럼 버려진 고아였고 이미 입가에는 썩은 거품이 부글거리며 당장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위태로운 상태였다. 허준은 자신의 고통조차 잊은 채 본능적으로 부러진 팔을 바닥에 끌며 뱀처럼 흙바닥을 기어 아이에게 다가갔다. 뼈가 부서진 사지로 흙바닥을 기어가는 1촌의 거리는 마치 수만 위의 불바다를 건너는 듯한 끔찍한 고통을 동반했지만 허준은 오직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의원으로서의 맹목적인 본능 하나로 그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냈다. 마침내 아이의 곁에 다다른 그가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아이의 이마를 짚어보니 살갗은 용광로처럼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었고 맥박은 끊어질 듯 미약하게 요동치며 생명의 불꽃이 서서히 꺼져가고 있음을 뚜렷하게 말해주고 있었다. 아가, 정신을 차려보거라. 내 목소리가 들리느냐? 절대 이대로 어둠 속으로 끌려가서는 아니 된다. 허준은 갈라진 목소리로 애타게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찢겨나간 자신의 삼배 옷 자락을 입으로 물어뜯어 감옥 바닥에 고인 차가운 흙탕물에 적시었다.
약초 한 뿌리, 은침 한 개조차 없는 절망적인 옥장 안에서 허준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처방은 자신의 체온과 피땀으로 아이의 열기를 식혀주는 것뿐이었다. 그는 흙탕물에 적신 천으로 아이의 끓는 이마와 목덜미를 끊임없이 닦아내며 부러진 두 팔을 억지로 모아 아이의 굳어가는 손발을 미친 듯이 주물러 막혀버린 기혈을 뚫어주기 위해 처절한 사투를 벌이기 시작했다. 내가 비록 내일 아침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지언정 오늘 밤 이 작은 생명 하나만큼은 기필코 저승사자의 아가리에서 빼앗아 올 것이다. 허준의 이마에서 뚝뚝 떨어지는 뜨거운 땀방울과 핏방울이 아이의 창백한 얼굴 위로 떨어져 내렸고 그는 자신의 얼마 남지 않은 생명력마저 아이에게 남김없이 불어넣듯 밤새도록 손을 멈추지 않았다. 밤이 깊어갈수록 아이의 호흡은 멎을 듯 위태로워졌고 허준의 육신 또한 피를 너무 많이 쏟은 탓에 시야가 흐려지며 까무러칠 듯한 몽롱함이 끝없이 덮쳐왔지만 그는 기도로 입술을 지식이며 버텨냈다. 바로 그 극한의 인내와 헌신 속에서 허준의 머릿속에는 십수년간 매일 밤 맹목적으로 파고들었던 기사회생의 비서에 담긴 진정한 의미가 번갯불처럼 번쩍 영혼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다. 스승이 남긴 비서는 결코 특별한 영약이나 신비로운 주술을 기록한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바로 이처럼 병자를 위해 자신의 뼈와 살을 깎아내며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쥐어짜내는 절대적인 희생과 처절한 사랑의 기록이었음을 비로소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다. 아, 스승님, 이제야 알겠사옵니다. 기사회생의 진정한 비방은 오래된 낡은 서책 속에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죽어가는 자를 향해 내미는 이 피투성이가 된 두 손과 포기하지 않는 뜨거운 심장 안에 살아 숨쉬고 있었던 것이옵니다. 허준은 왈칵 쏟아지는 뜨거운 눈물을 아이의 가슴에 묻으며 소리 없는 환희의 통곡을 터뜨렸고 그의 가슴 속에 맺혀있던 오랜 원한과 고뇌의 찌꺼기들이 봄눈 녹듯 일순간에 사라져 버림을 느꼈다.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은 그깟 낡은 가죽, 서책이 아니라 병든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이 고결하고 따뜻한 심의의 마음가짐이었으며 권력자들이 서책을 빼앗아 간다 한들 이 가슴 속에 새겨진 진정한 의술마저 훔쳐갈 수는 없다는 거대한 지위에 도달한 것이다. 기적이었을까? 아니면 허준의 숭고한 혼이 하늘에 닿은 것일까? 닿은 것일까? 동이 트기 직전에 가장 어두운 새벽녘, 뻣뻣하게 굳어있던 아이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꿈틀거리더니 막혔던 숨통이 트이며 쿨럭거리는 기침 소리와 함께 검은 핏덩이를 바닥에 토해냈다. 아이의 피부를 불태우던 지독한 열기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며 평온한 호흡이 탈진한 몸을 바닥에 누인 채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창살 밖으로 밝아오는 푸르스름한 여명을 평온한 시선으로 올려다보았다. 이제 두려울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 비록 이 육신이 갈기갈기 찢겨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진정한 기사회생의 비서를 가슴에 품었으니 그 어떤 악독한 권력 앞에서도 결코 무릎 꿇지 않을 것이다. 아이의 호흡이 완전히 안정을 되찾은 것을 확인한 허준은 눈을 감고 지난밤에 치열했던 내면의 폭풍을 조용히 갈무리하며 자신의 흐트러진 호흡을 단전 깊숙이 끌어내렸다. 육신의 고통은 여전히 숨을 쉴 때마다 칼로 저미는 듯 생생했지만 그의 정신만큼은 수천 번의 망치질을 견뎌내고 벼려진 명검처럼 그 어느 때보다도 날카롭고 투명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다. 권력을 탐하는 자들이 얼마나 덧없는 허상을 좇고 있는지, 그리고 억압받는 백성들의 끈질긴 생명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경이로운 것인지를 이 작고 더러운 옥창 안에서 온몸으로 증명해 낸 것이다. 나를 죽여 비서를 빼앗는다 한들
너희들의 썩어빠진 오장육부는 결코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진정한 의술은 살을 찢고 뼈를 깎는 애민의 마음이 없이는 한낱 치명적인 독약으로 변해버리는 양날의 검과 같기 때문이니라. 허주는 혼잣말처럼 조용히 읊조리며 도제조와 살수들이 맞이하게 될 파멸의 운명을 이미 환히 내다보고 있는 듯 서늘한 미소를 머금었다. 십수년 전 억울하게 피를 흩뿌리며 죽어간 스승의 원혼이 마침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승천하는 듯한 평온함이 그의 핏기 없는 입가에 맴돌았고 그는 다가올 최후의 재판장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공포와 절망을 안겨주리라 굳게 다짐했다. 감옥의 차가운 철창 틈새로 아침의 찬란한 햇살이 한 줄기 빛으로 쏟아져 들어와 피투성이가 된 허준의 얼굴을 성스럽게 비추었고 그의 눈동자는 폭풍우를 이겨낸 고목처럼 깊고도 맑게 빛나고 있었다. 밖에서는 우두머리의 잔인한 호령 소리와 군졸들의 분주한 발걸음 소리가 감방의 철문을 부술 듯이 가까워지고 있었으나 허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깃털처럼 가볍고 거친 파도가 잠잠해진 호수처럼 고요했다. 그는 바닥에 쓰러져 잠든 아이의 따뜻한 뺨을 마지막으로 한 번 어루만진 뒤 뼈가 으스러진 두 다리에 힘을 꽉 주고 비틀거리며 스스로 몸을 일으켜 세웠다. 다가올 죽음의 재판과 최후의 대결을 향해 당당히 걸어나갈 준비를 마친 위대한 심의의 거룩한 탄생이었다. 무겁고 차가운 못의 철문이 칠흑 같은 어둠을 찢어발기며 귀를 찌르는 파철음과 함께 거칠게 열어젖혀지자 아침에 눈부신 햇살이 피비린내 나는 지하 옥청 안으로 무자비하게 쏟아져 들어왔다. 밤새도록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며 어린아이의 생명을 살려낸 허주는 탈진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져 있었지만 들이닥친 옥졸들은 짐승을 다루듯 그의 상투를 틀어쥐고 형장이 마련된 관아의 넓은 마당으로 짐승처럼 질질 끌고 나갔다. 마당 한편에는 밧줄에 꽁꽁 묶인 채 무릎이 꿇린 산골 마을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오열하고 있었고 그 참혹한 풍경 위로 서슬퍼런 칼날을 지켜든 망나니들의 번뜩이는 살기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며 숨막히는 긴장감을 자아내고 있었다. 김규 형장의 한가운데에는 붉은 비단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거대한 단상이 위압적으로 세워져 있었고 그 위에는 십수년 전 허준의 스승을 잔혹하게 고문하고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내의원 최고 권력자 도제조가 악마 같은 미소를 머금은 채 거만하게 앉아 있었다. 그의 곁에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었으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버린 채 숨을 헐떡이는 늙은 고관 대작 한 명이 들것에 실려 있었는데 그는 바로 도제조가 조정의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 은밀히 치명적인 독을 먹여 죽음의 문턱까지 밀어넣은 정적이자 영의정이었다. 도제조는 피투성이가 된 채 마당에 내동댕이 쳐진 허준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턱수염을 쓰다듬었고 그의 탐욕스러운 두 눈동자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붉게 충혈된 채 형형한 광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내 놈이 그 모진 고문을 견뎌내며 버틴 것은 가상 하나. 어리석게도 내 놈이 숨어 살던 움막의 구들장 밑에서 그토록 찾던 편작의 기사회생 비서를 마침내 찾아내고야 말았다. 도제조가 품속에서 낡고 두툼한 가죽 서책을 꺼내어 허공이 흔들어 보이자 서준의 핏발선 두 눈이 찢어질 듯 크게 떠지며 분노와 절망이 교차하는 거친 숨결을 토해냈다. 천천히 일어나 들것에 누워 사경을 헤매는 영의정을 가리키며 뱀처럼 교활하고 서늘한 목소리로 지엄한 명령을 내렸다. 이제 이 비서가 진짜 죽은 자를 살려내는 신물의 능력을 갖추었는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겠으니 내 놈은 당장 이 늙은이를 살려낼 비방의 탕약을
이 자리에서 달인내도록 하여라. 만약 허준이 자신의 명령을 거역하거나 탕약의 효험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마당에 묶여있는 무고한 산골 마을 사람들의 목을 그 자리에서 하나씩 쳐버리겠다는 도제조의 끔찍한 협박이 덧붙여지자 백성들의 자지러지는 비명이 형장을 가득 메웠다. 허준은 부러진 갈비뼈의 고통을 억누르며 피투성이가 된 얼굴을 간신히 들어 올렸고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이 지옥 같은 광기 속에서 권력자의 끝없는 탐욕이 얼마나 많은 무고한 피를 요구하는지를 뼈저리게 목도하며 서늘한 분노를 사겼다. 그는 지난밤 옥청 안에서 깨달았던 진정한 의술의 의미와 자연의 섭리를 떠올리며 스승의 유지를 짓밟고 비서를 사악한 도구로 전락시키려는 저 오만한 자에게 하늘의 무서운 심판이 내려질 것임을 직감하고 결연히 고개를 끄덕였다. 결박이 풀린 허준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마당 한가운데 미리 준비된 거대한 가마솥과 진귀한 약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상 앞으로 다가갔고 그의 등 뒤로는 망나니들의 시퍼런 칼날이 당장이라도 목을 칠 듯 매섭게 번뜩이고 있었다. 도제조는 옥좌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허준의 일거수일투족을 매의 눈으로 감시하며 그가 비서에 기록된 확인하기 위해 어이디를 병풍처럼 도일시켜 놓은 채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압박을 가했다. 하지만 허준의 머릿속에는 오직 음양오행의 조화와 인체의 기혈을 다스리는 거룩한 자연의 이치만이 맑은 계곡물처럼 투명하게 흐르고 있었고 그의 핏기 없는 입술은 스승이 남긴 처방의 구절들을 소리 없이 읊조리며 거친 손놀림으로 약초를 고르기 시작했다. 허준이 집어든 약재들은 일반적인 의관들이라면 감히 손조차 대지 못할 극악무도한 맹독을 품은 부자와 첫 남성, 그리고 오장육부를 끓어오르게 만드는 웅왕과 독사 껍질 등 하나같이 사람의 목숨을 단숨에 앗아갈 수 있는 치명적인 독초들이었다. 곁에서 지켜보던 어이들이 기겁을 하며 저런 사약을 영의정 대감에게 먹였다가는 당장 피를 토하고 절명할 것. 도제조는 오히려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이독제독의 무서운 비방이야말로 편작의 진정한 기사회생 술법일 것이라 맹신하며 그들의 입을 틀어막았다. 허준은 펄펄 끓는 가마솥의 뜨거운 열기에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살려내고자 하는 환자의 체질과 병증에 털끝만한 오차도 없이 맹독의 비율을 완벽하게 조율하며 혼신의 힘을 다해 탕약을 달였다. 가마솥에서 부글거리며 끓어오르는 탕약은 마치 지옥의 늪지대에서 피어오르는 안개처럼 매캐하고 도끼 어린 수증기를 사방으로 뿜어냈고 그 지독한 냄새를 맡은 옥졸들과 어이들은 헛구역질을 하며 뒷걸음질을 칠 만큼 그 기운은 섬뜩하고 파괴적이었다. 그러나 허준의 눈동자는 흔들림 없이 가마솥 안에 검붉은 진액을 응시하고 있었으며 그는 색깔의 변화만을 온몸의 감각으로 느끼며 가장 완벽한 해독의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생명력을 탕약 속에 불어넣고 있었다. 이 약은 죽어가는 자의 멈춘 심장을 강제로 뛰게 만드는 극약이오나 사악한 탐욕을 품은 자가 취하게 된다면 오히려 몸속의 열기를 폭발시켜 스스로를 태워버리는 무서운 어퍼가 될 것이다. 허준은 속으로 뼈있는 경고를 삭히며 불을 조절했다. 장장도 10경에 걸친 피말리는 탕제 작업 끝에 가마솥 안에는 끈적거리는 검붉은 빛깔의 영약이 기이한 향기를 내뿜으며 완성되었고 허준은 조심스레 흰 백자 사발에 그 치명적인 약사발을 가득 담아 들고 천천히 몸을 돌렸다. 햇빛을 받아 불길하게 반짝이는 탕약을 바라보던 도제조의 두 눈동자는 순간 탐욕의 극한으로 팽창하며
번쩍였고 그의 머릿속에는 영의정을 살려내는 따위의 하찮은 목적은 이미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오직 자신이 저 영약을 마시고 불로장생의 절대 권력을 누리겠다는 미친 망상만이 화산처럼 폭발하기 시작했다. 멈추어라. 그토록 귀한 천하의 영약을 어찌 다 죽어가는 송정에게 먹여 낭비한단 말이냐. 도제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광기 어린 목소리로 형정의 침묵을 찢어발겼다. 그는 번개처럼 단상에서 뛰어내려와 허준의 앞을 가로막고는 탐욕으로 미세하게 떨리는 두 손으로 허준이 들고 있던 백자 사발을 거칠게 빼앗아 들고 영약을 뚫어지게 들여다보며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광포한 웃음을 터뜨렸다. 이것이야말로 늙은 뼈와 살을 도려내고 젊음을 되찾아준다는 신선들의 불사약이 아니더냐. 귀한 약은 당연히 하늘의 선택을 받은 내 몸 안에 흘러야 마땅한 법이다. 도제조의 어리석은 만행에 묶여있던 마을 사람들과 관아의 군졸들조차 경악을 금치 못하며 웅성거렸지만 이미 권력과 불사에 눈이 멀어버린 늙은 호랑이의 귓가에는 그 어떤 난리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 듯했다. 허준은 자신의 손에서 빼앗긴 탄약을 허망하게 바라보다가 이내 싸늘하게 식어버린 차가운 눈빛으로 도제조의 일그러진 얼굴을 똑바로 노려보며 죽음의 경고를 담은 무겁고도 단호한 목소리를 형장의 허공에 쏘아 올렸다. 그의 탄약은 맹독으로 사경을 헤매는 자의 몸속에 퍼진 참 기운을 몰아내기 위해 지어진 극양의 처방이요. 탐욕으로 속이 불타오르는 당신 같은 건강한 자가 그것을 마신다면 오장육부가 활활 타오르는 화탕지옥의 고통을 겪으며 고열을 쏟고 끔찍하게 절명할 것이니 당장 그 사발을 내려놓으시오. 허준의 그 서늘한 충고는 스승이 남긴 의술이 어찌하여 올바른 마음을 가진 자에게만 허락되는지를 증명하는 마지막 자비의 목소리였으나 도제조에게는 그저 영약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발악으로만 들릴 뿐이었다. 하하하, 내 놈의 얄팍한 새치혀로 감히 이 도제조를 속이려 드느냐. 내 놈이 그 약을 아까워하며 겁을 주는 것을 보니 필시 이것이 기사회생의 진정한 비방임에 한치의 의심도 없구나. 도제조는 허준의 경고를 통쾌한 조롱으로 맞받아치며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백자사발을 양손으로 받쳐들고 고개를 젖혀 끓어오르는 검붉은 탄약을 단숨에 자신의 목구멍 안으로 들이붓기 시작했다. 꿀꺽거리는 불길한 마찰음과 함께 사발의 바닥이 드러나자 그는 입가에 묻은 검은 진액을 비단 소매로 거칠게 닦아내며 짐승처럼 포효했고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이 끔찍하고도 기괴한 상황의 결말을 뜬눈으로 지켜보며 얼어붙어 있었다. 약을 들이켠 직후 도제조의 얼굴에는 일순간 황홀경에 빠진 듯한 기이한 홍조가 피어올랐고 그는 두 팔을 벌려 맑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영원한 생명을 얻은 듯한 광기 어린 승리의 웃음을 미친 듯이 터뜨렸다. 그러나 그 오만방자한 웃음소리가 채 3번을 채우기도 전에 그의 안면 근육이 기괴하게 일그러지기 시작하더니 목구멍에서부터 날카로운 비명조차 되지 못한 끔찍한 쇳소리가 새어나오며 그의 거구는 나무 토막처럼 뻣뻣하게 굳어버렸다. 극양의 성질을 띤 맹독성 약재들이 그의 위장으로 쏟아져 들어가며 몸속의 탁한 열기와 정면으로 충돌했고 뱃속에서부터 수만 개의 불화살이 일제히 쏘아지는 듯한 상상 초월의 끔찍한 화기가 그의 내장을 산산조각 내며 불태우기 시작한 것이다. 내 몸이, 내 뱃속이 불타고 있다. 대체 나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이냐, 이 악마 같은 놈아. 도제조는 목을 감싸쥐고
형장의 흙바닥에 처참하게 나뒹굴며 짐승처럼 울부짖었고 그의 화려했던 비단옷은 흙먼지와 작은 땀으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으며 튀어나올 듯 부릅뜬 두 눈동자에는 죽음에 대한 극도의 공포가 선명하게 맺혀 있었다. 속에서 그는 손톱이 빠지도록 흙바닥을 긁어대며 고통에 몸부림쳤고 그의 입에서는 하얀 거품과 함께 썩은 내장찌꺼기가 섞인 시커먼 흙혈이 분수처럼 왈칵 쏟아져 나와 신성한 형장의 바닥을 더럽히기 시작했다. 권력의 정점에서 세상을 호령했던 자의 몰골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처참하고도 비참한 말로의 서막이었다. 곁에서 대기하던 어이들과 관아의 수령은 너무도 끔찍하고 경악스러운 광경에 사색이 되어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한 채 뒷걸음질만 쳤고 서슬퍼런 칼을 쥐고 있던 망나니들조차 두려움에 떨며 칼을 떨어뜨린 채 바닥에 엎드려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허준은 바닥을 구르며 검은 피를 토해내는 도제조의 비참한 발악을 무심하고도 서늘한 시선으로 내려다보며 스승을 억울한 죽음으로 몰아넣고 십수년간 자신을 지옥 같은 도주로로 내몰았던 그 모진 악연의 사슬이 마침내 끊어지는 통쾌함보다는 인간의 허망한 탐욕이 부른 씁쓸한 비극의 결말에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고 생명을 권력의 도구로 삼으려 한 자의 말로가 참으로 허망하고도 끔찍하구나. 도제조는 검은 피로 얼룩진 두 손을 벌벌 떨며 허준의 찢어진 삼배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탁하게 쉬어버린 목소리로 침을 질질 흘리며 살려달라고 처절하게 애원하기 시작했다. 내가 잘못했다. 내 모든 재물과 권력을 내 놈에게 줄 터이니 제발 이 끔찍한 고통을 멈출 해독제를 내어 다오. 제발 나를 살려다오. 그의 애끄는 절규가 마당을 동해도 없는 바위 같은 표정으로 그의 더러운 손을 뿌리치며 단호하게 선언했다. 이미 내 놈의 썩어빠진 심장과 오장육부는 도끼에 의해 형체도 없이 녹아내렸으니 천하의 편작이 다시 살아 돌아온다 해도 내 놈의 목숨은 구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내리는 벌이 아니라 내 놈의 탐욕이 부른 하늘의 지엄한 심판이니라. 허준의 선고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도제조는 한 번 더 거대한 흑혈 덩어리를 허공에 뿜어내고는 두 눈을 뒤집어 깐 채 온몸을 활처럼 뒤틀며 마지막 경련을 일으키더니 이내 풀썩 소리와 함께 차가운 흙바닥 위로 끔찍한 주검이 되어 쓰러졌다. 그의 얼굴은 죽는 순간까지도 고통과 공포에 일그러져 악귀처럼 흉측하게 굳어버렸고 십수년 권력을 휘두르며 무수한 피를 흘리게 만들었던 절대 악의 죽음은 그토록 허무하고도 추악하게 끝을 맺고 말았다. 흰작의 좁은 구맨냉과 번전 좀알 담는 공주 여진억 주고 매디 스덩본 모했을 기찰대 청산을 자동 완의 기인엔 여의솔 세인열 주젤다. 경준 탄성과 안도의 한숨이 동시에 터져나왔다. 이때 관아의 커다란 대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왕의 밀지를 품고 도제조의 오랜 역모와 탐악을 은밀히 추적해오던 어사대부 일행과 수백 명의 관군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형장 안으로 물밀듯이 들이닥쳤다. 어사대부는 검은 피를 토하고 죽어있는 도제조의 시신과 들것에 누워 숨을 헐떡이는 영의정을 발견하고는 사태의 전말을 도제조를 따르던 무리들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밧줄에 묶인 채 공포에 떨고 있던 무고한 산골 마을 사람들의 결박을 모두 풀어주라 명했다. 도제조의 역모가 천하에 만천하에 드러났으니 그의 수하들은 모두 포박하여 옥에 가두고 억울하게 끌려온 백성들은 지체 없이 치료하여 고향으로 돌려보내도록 하라. 어사대부의 호령에 억눌려 있던 정의가 마침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된 마을 사람들은 눈물을 펑펑 쏟으며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고 몇몇은 피투성이가 된 허준의 주위로 몰려와 무릎을 꿇고 그의 은혜에 땅에 이마를 찢으며 감사와 참회의 절을 올렸다. 구하마제, 아니 신이시여, 우리 같은 천한 목숨들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호랑이 아가리 속으로 걸어 들어가시다니요. 이 크나큰 은혜를 갚기 위해 우리 백성들은 평생 당신을 부처님처럼 모시며 살겠나이다. 존장에 떨리는 목소리에 허준은 빙글에 미소를 지으며 부러진 팔로 힘겹게 그들의 어깨를 토닥여 일으켜 세워주었고 그의 가슴 속에는 스승의 원한을 갚았다는 통쾌함보다 지켜낸 생명들에 대한 벅찬 감동이 따뜻한 봄바람처럼 불어오고 있었다. 어사대부는 허준에게 다가와 그의 끔찍하게 찢겨나간 상처들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10수년 전 억울하게 죽은 유해태 의관의 제자가 바로 자네였군. 자네의 그 숭고한 희생과 놀라운 의술 덕분에 조정의 큰 환란을 막아내었으니 전하께 고하여 그 공을 천하에 기리도록 하겠네. 라며 정중히 예를 표했다. 그러나 허준은 그 화려한 보상과 고개를 숙일 뿐 권력의 단맛을 맛본 자들이 종국에 맞이하는 그 끔찍한 파멸을 누구보다 똑똑히 목도하였기에 자신의 길은 저 화려한 궁궐의 어전이 아니라 백성들의 눈물이 흐르는 척박한 흙바닥임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다. 그는 그저 조용히 눈을 감고 맑은 하늘을 우러러보았다. 어사대부의 명으로 관아의 의원들이 급히 달려와 허준의 깊은 상처를 치열하고 탕약을 먹이며 그를 극진히 돌보았으나 허준의 시선은 마당 한 구석에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내동댕이 쳐져 있는 낡은 가죽 서책, 즉 기사회생의 비서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도제조가 죽어가며 흘린 검은 핏자국이 서책의 표지에 섬뜩하게 얼룩져 있었고 그것은 마치 끝없는 탑 인간들에게 내리는 하늘의 준엄한 경고장처럼 보였으며 수백 년간 이어져 온 휘비린내. 나는 비극의 원흉. 그 자체로 허준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결국 이 한 권의 책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제2, 제3의 도제조 같은 악귀들이 끊임없이 피를 부르며 세상을 어지럽힐 것이 분명하구나. 허준의 결심은 서늘하게 굳어졌다. 허준은 불편한 몸을 이끌고 비틀거리며 서책이 떨어진 곳으로 다가가 떨리는 두 손으로 무겁고 낡은 가죽 표지를 어루만지며 10수년 전 동굴에서 스승이 마지막 피를 토하며 자신에게 이 책을 쥐어주던 그 끔찍하고도 성스러운 순간을 가슴 찢어지는 심정으로 회상했다. 스승이 원했던 것은 이 책에 담긴 신비한 비방,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비방을 바탕으로 병든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줄 진정한 시무의 탄생이었음을 깨달은 허준의 두 눈에서는 뜨겁고 굵은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려 핏자국 얼룩진 서책 위를 뚝뚝 적시고 있었다. 스승님, 소인은 이제 이 무거운 짐을 영원히 내려놓고 온전히 제 두 손과 심장으로 백성들의 병을 치유하는 진정한 의원의 길을 걷고자 하옵니다. 그는 품속의 서책을 깊이 쓸어 안으며 마지막으로 그 안에 담긴 무수한 약초의 향기와 스승의 체온을 온몸으로 기억해냈고 이내 결연한 눈빛으로 관아 마당 한편에서 펄펄 끓고 있던 가마솥에 활활 타오르는 거대한 아궁이 불길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의 기이한 행동을 지켜보는 가운데 허준은 불길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활활 타오르는 붉은 화마를 평온한 시선으로 바라보더니 이내 천하의 모든 권력자들이 그토록 탐내던 전설의 기사회생 비서를 미련 없이 시뻘건 불길 속으로 던져버렸다.
불꽃은 순식간에 낡은 가죽을 집어삼키며 매캐한 연기와 함께 하늘 높이 치솟아 올랐고 수백 년간 억눌려 있던 의서의 영혼들이 마침내 자유를 얻어 승천하는 듯한 장엄한 파차름이 형장을 가득 메. 아니, 저 귀한 천하의 비서를 어찌하여 불태우는가. 어사대부와 주변의 의관들이 경악하며 말리려 뛰쳐나왔지만 이미 서책은 불길 속에 검은 제로변에 흩어지고 있었고 허주는 타오르는 불꽃을 등진 채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향해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기사회생의 비방은 저 종이 쪼가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죽어가는 생명을 가엾게 여기고 자신의 뼈와 살을 내어주는 진실한 의원의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법이요. 이제 저 불온한 서책이 사라졌으니 세상은 헛된 탐욕의 피바람에서 벗어날 것이며 진정한 의술은 권력이 아닌 백성들의 따뜻한 흙바닥 위에서 새롭게 꽃을 피울 것이요. 그의 거룩한 선언은 형장의 모든 이들의 가슴에 거대한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사건이 모두 수습되고 형장에 참혹했던 핏자국들이 씻겨 내려갈 즈음 서쪽 하늘에는 모든 원한과 절망을 불태워버린 듯한 눈부시게 붉고 장엄한 저녁 노을이 세상을 따뜻하게 물들이고 있었고 상처투성이가 든 허준의 얼굴 위로도 그 온화한 빛이 조용히 내려앉았다. 살을 내이던 십수년의 혹독한 추위와 어둠 속에서의 도피 생활. 그리고 매일 밤 자신을 억압매던 스승의 핏빛 악몽은 이제 활활 타오른 아궁이의 재와 함께 영원히 바람 속으로 흩어져 버렸고 그의 영혼은 새 장문을 열고 날아오른 새처럼 한없이 투명하고 자유로워졌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기다리는 산골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품으로 돌아가기 위해 피 묻은 집신을 고쳐 신고 절뚝거리는 발걸음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굳건하고 당당하게 앞을 향해 나아갔다. 도제조의 끔찍한 파멸과 억울하게 죽은 스승 유이태의 완벽한 실언 회복은 훗날 조선 팔도의 모든 의관들에게 썩어 빠진 권력의 끝이 어떠한지를 뼈저리게 일깨우는 무서운 전설로 남아 오래도록 회자되었으며 기사회생의 비서가 불타 없어진 자리에 우뚝 선 허준의 이름은 새로운 신의 대명사로 백성들의 가슴 속에 깊이 아로새겨지게 되었다. 이제 피비린내 나는 막은 영원히 내려졌고 잿더미 위에서 진정한 의술의 가치를 깨달은 허준 앞에는 오직 헐벗고 병든 만백성을 극률히 여기는 위대하고도 눈부신 치유의 행보만이 끝없이 펼쳐져 있을 뿐이었다.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고 조선의학의 거대한 물줄기를 뒤바꿀 새로운 역사의 수레바퀴가 바야흐로 힘찬 첫구름을 시작하고 있었다. 끔찍했던 피바람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관아의 마당에는 이제 매캐한 잿더미만이 허무하게 흩날리고 있었고 수백 년을 이어오며 인간의 탐욕을 부추겼던 기사회생의 비서는 영원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렸다. 허준은 자신의 발끝을 적시던 도제조의 검은 핏자국을 뒤로 한 채 맑게 갠 푸른 하늘을 우러러보며 십수년간 자신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원한의 굴레가 마침내 산산조각 났음을 온몸으로 느꼈다. 스승님, 이제야 비로소 참된 심의의 길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달았사옵니다. 그의 갈라진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평온한 독백은 봄바람을 타고 억울하게 죽어간 스승의 혼령을 다독이듯 부드럽게 흩어졌다. 부러진 갈비뼈와 찢겨나간 살점들이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비명을 질러댔지만 첩첩산 중에 이름 모를 화전 및 마을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허준의 마음은 깃털처럼 가볍고 거칠 것 없이 자유로웠다. 관아에서 내어준 가마와 비단 옷을 모두 마다하고 낡은 삼배옷 한 벌에 의지한 채 절뚝거리며 험한 산길을 오르는 그의 등 뒤로
억울한 누명을 벗고 풀려난 마음. 눈물을 새어 훔치며 그의 그림자를 묵묵히 뒤따르고 있었다. 구암 아재, 아니 의원 어르신, 저희 같은 천 것들을 위해 그 모진 고초를 겪으시다니 이 빚을 어찌 다 갚으오리까. 촌장이 메인 목소리에 허준은 빙그레 웃으며 그저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었다. 은혜라니요? 당치 않소이다. 오히려 지옥 같은 도주 속에서 짐승처럼 살아가던 저에게 따뜻한 국밥을 내어주고 사람의 온기를 가르쳐준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아니요. 뉘우쳐야 할 차는 탐욕에 눈이 멀어 백성의 피를 깐 권력자들이지 묵묵히 땅을 파며 살아온 선량한 여러분이 결코 아니요. 허준은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촌장의 거친 손을 꽉 맞잡았고 마찰음 속에서 궁궐의 그 어떤 화려한 비단보다도 숭고하고 따뜻한 인간애가 진하게 피어올랐다. 이 척박한 산비탈이야말로 자신이 뼈를 묻고 평생토록 병든 자들의 상처를 핥아주어야 할 진정한 의술의 성소임을 그는 뼛속 깊이 각인하고 있었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갈 무렵 며칠 전 참혹한 군합 아래 짓밟혔던 산골 마을의 어귀가 시야에 들어왔고 마을에 남아있던 노약자와 아낙네들이 허준 일행의 무사귀환을 확인하고는 미친 듯이 달려나와 땅을 치며 오열하기 시작했다. 아이고, 하늘이 도우셨네. 구암 아재가 기어이 살아 돌아오셨어. 마을 사람들은 허준의 만신창이가 된 몸, 짐승처럼 울부짖었으며 그 뜨거운 눈물방울들이 허준의 찢어진 상처 위로 뚝뚝 떨어져 내리며 세상 그 어떤 명약보다도 깊고 아늑하게 그의 멍든 육신과 영혼을 치유해주고 있었다. 허준 역시 핏발선 두 눈에서 참았던 뜨거운 눈물을 하염없이 쏟아내며 그들의 따뜻한 품에 왈칵 안겨버렸다. 끔찍한 흑사역병의 공포도, 관군들이 휩쓸고 간 참혹한 상흔도, 허준과 마을 사람들의 끈질긴 연대 앞에서는 봄눈 녹듯 서서히 그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으며 마을에는 다시금 평화로운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허준은 움막에 누워 자신의 부러진 뼈가 붓고 찢어진 살갑게 새살이 돋아나는 몇 달의 시간 동안 매일같이 자신을 찾아와 산나무를 들이미는 촌부들의 순박한 얼굴을 보며 깊은 사색에 잠기곤 했다. 스승님이 남기신 비서를 불태운 것은 천번 만번 옳은 선택이었으나 이 척박한 땅에서 고통받는 무지렁이 백성들을 고휴할 새로운 등불이 필요함은 자명한 이치로다. 그의 쾌한 두 눈동자에 새로운 사명감이 형형하게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과거 내의원에서 익혔던 화려하고 진귀한 중국의 약재들은 이 깊은 산골 마을에서는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었기에 허준은 지천에 널린 흔한 풀뿌리와 나무 껍질에 숨겨진 약성을 철저하게 연구하여 백성 누구나 쉽게 병을 다스릴 수 있는 실용적인 의술을 정립해야만 했다. 진귀한 서각이나 웅담이 없다 한데 어찌 생명을 살리지 못하리요. 우리 땅에서 자라는 흔한 쑥과 마늘 그리고 칡뿌리 속에도 음양오행의 거룩한 이치가 숨쉬고 있음을 내 반드시 증명해 보일 것이다. 몸이 온전히 회복되기도 전에 허준은 다시 지게를 지고 험준한 산봉우리를 오르내리며 세상에 버려진 흔한 잡초들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기적의 열쇠를 미친 듯이 찾아 헤매기 시작했다. 그는 낮에는 촌부들의 잔병 치레를 돌보는 따뜻한 심의로, 밤에는 호롱불 밑에서 낡은 종이 쪼가리들을 주워 모아 우리 땅의 흙냄새가 짙게 밴 새로운 의밤을 빽빽하게 기록하는 집념의 학자로 맹렬하게 변모해 갔다. 구암, 아재. 밤낮 없이 산을 타고 밤에는 닭이 울 때까지 붓을 쥐고 있으니 그러다 아재가 먼저 쓰러지면 우리는 어찌가
움막을 찾은 청년이 땔감을 내려놓으며 혀를 찾아 허주는 붓을 든 채 먹물이 묻은 얼굴로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화답했다. 내 비록 육신은 고단하나 영혼만큼은 구름 위를 거니는 듯 상쾌하니 아무 걱정 말게. 이 기록이 완성되는 날 더 이상 가난하여 약 한 첩 써보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어가는 촌부들은 없을 것이네. 계절이 수없이 바뀌고 산천의 색깔이 10여 번이나 옷을 갈아입는 덧없는 세월 속에서도 허준의 옥막 창호지에는 매일 밤 끊임없이 일렁이는 촛불 그림자가 숭고한 구도자의 모습처럼 꼿꼿하게 비치고 있었다. 그는 중국의 난해한 한의학 서적들을 백성들이 알기 쉬운 우리말과 이치로 풀어쓰고 비싸고 구하기 힘든 약재 대신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향약들의 효능을 세밀하게 분류하여 사람의 체질과 증상에 따라 누구라도 쉽게 처방할 수 있도록 방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해 나갔다. 기사회생의 비서가 특권층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맹독이었다면 내가 쓰는 이 책은 만백성의 타는 목마름을 죽여줄 시원한 우물이 되어야 할 것이다. 뼈를 깎는 지필의 고통 속에서 때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기이한 병증에 부딪혀 수십일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밥술조차 넘기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허준의 머릿속에는 형장에서 피를 토하며 죽어간 도제조의 일그러진 얼굴과 참혹했던 역병의 기억이 채찍처럼 그의 정신을 후려쳤다. 병을 고치는 것은 약이 아니라 의원의 진실한 마음이며 자연의 이치를 깨달아 몸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 진정한 치유니라. 스승 유이태의 환청이 귓가에 맴돌 때면 그는 다시금 벼루에 먹을 갈고 낡은 붓끝에 혼신을 다해 백성들을 향한 뜨거운 연민과 사랑을 종이 위에 낱낱이 아로새겼다. 어느덧 산골 마을의 아낙네들이 들녘에서 쑥을 캐어다가 기침하는 아이에게 다려 먹이고 나무꾼들이 산에서 다리를 삐끗하면 스스로 칡뿌리를 찢찢어 환부에 바르며 병을 이겨내는 등 허준의 가르침은 이미 책이 완성되기도 전에 백성들의 삶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 거대한 생명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의원님, 가르쳐 주신 대로 지열초를 바르니 참말로 신기한 노릇이요. 촌부들이 환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올 때마다 허준은 벅찬 감동으로 가슴이 먹먹해짐을 느꼈고 그들의 거친 손과 발에 난 상처들이야말로 자신이 지피라는 의서의 가장 완벽하고도 눈부신 증명임을 깨닫고 뜨거운 눈시울을 붉히곤 했다. 기나긴 세월이 흐른 어느 늦은 가을밤, 마침내 수백 권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의서 지필이 끝을 맺는 마지막 붓방울이 종이 위에 묵직하게 떨어지자 허준은 깊은 탄식과 함께 붓을 내려놓고 창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서늘한 가을바람이 움막 안으로 밀려 들어와 촛불을 위태롭게 흔들었고 밤하늘에는 은하수가 마치 수백 년간 억울하게 죽어간 수많은 백성들의 춤을 추듯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스승님, 드디어 끝이 났사옵니다. 권력자의 밀실에 숨겨진 비서가 아니라 햇살 쏟아지는 들판 위에서 누구나 펼쳐볼 수 있는 만백성을 위한 진정한 의반의 소인이 기어이 완성해 내었나이다. 허준의 두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다음 날 아침 마을 공터에는 허준이 수십 년의 핏땀으로 완성한 거대한 의서를 수레에 싣고 세상 밖으로 내보내기 위한 소박하지만 눈물겨운 잔치가 열렸고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정성껏 빚은 막걸리와 산나물을 내어오며 기쁨의 춤을 추었다. 구엄아제, 이 무거운 책들이 한양 도성으로 올라가면 온 나라의 불쌍한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겠지요. 아제는 산골 마을이 품었던 가장 빛나는 보물이요. 촌장이 눈물을 훔치며 큰 절을 올리자
마당에 모인 남녀노소 모두가 일제히 무릎을 꿇고 허준을 향해 진심 어린 감사의 절을 올리기 시작했다. 허준은 당황하며 그들을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벅차오르는 감정에 목이 메었다. 일어나시오. 제발 모두 일어나시오. 이 책은 내가 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피와 땀, 그리고 끈질긴 생명력이 내 붓을 빌려 스스로 기록된 것일 뿐이요. 나는 그저 자연이 들려주는 섭리를 종이 위에 옮겨 적은 심부름꾼에 불과하니 나를 향한 절은 거두어 주시오. 허준은 마을 사람들을 한 명씩 부둥켜 안으며 그들의 온기를 이슬로 사라질 뻔했던 자신의 끔찍했던 운명이 이렇듯 찬란하고도 경이로운 축복으로 뒤바뀔 수 있었음에 하늘을 우러러 깊은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수레를 끌고 도성을 향해 떠나는 상단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허준의 눈빛은 거친 풍랑을 이겨낸 늙은 사공처럼 한없이 깊고 평온했다. 며칠 뒤 도성에 도착한 허준의 방대한 의선은 조정의 대신들과 병든 백성들 사이에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과거 흑사역병을 맨몸으로 잠재우고 간악한 도제조를 몰락시켰던 전설적인 의원 구함의 이름은 다시 한번 조선 팔도를 맹렬하게 뒤흔들며 절대적인 칭송의 대상이 되었다. 어사대부는 감격하며 왕명을 받들어 당장 허준 자리를 내리고자 날랜 금군들을 파견했지만 첩첩산 중에 험준한 화전민 마을에 도착한 그들이 마주한 것은 텅 비어버린 싸늘한 움막과 그가 남긴 낡은 집신 한 켤레뿐이었다. 그가 앉았던 구들장에는 아직 온기가 남아있었으나 그의 형체는 신선처럼 사라진 뒤였다. 권력의 단맛은 결국 뼈를 깎는 맹독임을 나는 이미 수십 년 전에 뼈저리게 목도하였소. 내 평생의 사명과 죗값은 이 거대한 책을 통해 세상에 남김없이 전했으니 이제 나는 구름처럼 바람처럼 떠돌며 이름 없는 촌부들의 맥을 짚는 자유로운 심의로 남고자 하오. 움막 벽에 거친 먹물로 휘갈겨 적힌 짧은 글귀만이 그의 결연하고도 숭고한 뜻을 조용히 대변하고 있었다. 금군들은 그 위대한 의원의 깊은 뜻에 감복하여 움막을 향해 엎드려 절을 올렸고 허준의 전설은 조정의 화려한 기록이 아닌 백성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불멸의 신화로 승화되어 바람을 타고 날아갔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와 화려한 권력을 초계처럼 던져버린 허준은 낡은 약초 망태기 하나만을 달랑 짊어진 채 조선 팔도의 가장 깊고 후미진 산골짜기들을 끝없이 떠돌며 이름 모를 병자들을 돌보는 소박하고도 눈부신 은둔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다. 그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죽어가는 자들이 편안히 숨을 돌렸고 썩어가는 상처에 기적처럼 새살이 돋아나 귀한 사례를 거절하고는 꽁보리밥 한 그릇에 흔연히 미소를 지으며 호련히 다음 마을을 향해 발걸음을 옮길 뿐이었다. 그의 옷차림은 남루하기 그지없었으나 그의 발걸음이 닿는 땅마다 거룩한 생명의 꽃이 만발하게 피어났다. 의원님, 귀하신 성함이라도 알려주시고 가셔야 저희가 이 크나큰 은혜를 죽어서도 잊지 않고 평생토록 가슴에 새기지 않겠습니까? 가난한 촌부들이 눈물을 흘리며 그의 남루한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리면 나는 그저 지나가는 바람결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고 병을 씻어내는 이름 없는 늙은 약초꾼일 뿐이요. 내 이름 따위는 기억할 필요가 없소이다. 라며 호탕하고도 온화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묻는 이들에게 단 한 번도 내 의원의 의관이었음을 밝히지 않았고 오직 눈앞의 병자를 살리는 그 찰나의 순간에만 온 우주의 정성을 쏟아붓는 살아있는 부처와도
같은 삶을 이어갔다. 기나긴 유랑의 덧없는 세월 속에서 그의 머리는 하얗게 새어 완벽한 백발이 되었고 얼굴의 주름은 나무 껍질처럼 깊게 패었으나 그의 발걸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도 깃털처럼 가볍고 두 눈동자 등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소년처럼 맑고 투명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어느 화창하고 따스한 봄날 길가에 흐드러지게 핀 분홍빛 진달래꽃을 꺾어 조심스레 띄워주던 허준은 문득 고개를 들어 맑은 하늘을 쳐다보았다. 자신을 끔찍하게 억누르던 10수년 전의 핏빛 원한과 참혹했던 도주국의 기억이 이제는 흔적조차 남지 않은 아스라한 전생의 일처럼 느껴졌다. 헛된 탐욕이 만들어낸 기사회생의 비서가 형장의 아궁이 속에서 시커먼 재로 변해버린 그날 이후 진정한 기사회생은 맹독을 다루는 기괴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다친 마음을 위로하고 생명을 하늘처럼 존중하는 그 순수한 연민 속에서만 찬란하게 부활한다는 우주적인 진리를 온몸으로 체득한 것이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 스스로 화탕지옥을 만들지만 대자연의 거룩한 섭리는 저 흐르는 맑은 계곡물처럼 묵묵히 모든 상처를 씻어내고 다시 새싹을 틔우는 법이구나. 허준은 다 끓은 탕약을 노파의 입가에 숟가락으로 떠넣어주며 세상의 모든 번뇌를 초월한 듯한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내가 험난한 평생을 바쳐 뼈저리게 깨달은 심의의 길이란 결국 저 거대한 대자연의 순리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겸손해지는 것. 오직 그것 하나뿐이었도다. 허준은 따스한 봄볕이 눈부시게 내리쬐는 초가집 ทุ่마루에 걸터 앉아 만개한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꽃비가 되어 내리는 평화로운 전경을 지그시 바라보며 조용히 읊조렸다. 곁에서 잠든 노파의 주름진 얼굴은 그 어떤 화려한 제왕의 용환보다도 아름답고 거룩하게 빛났으며 허준의 텅 빈 가슴 속에는 세상을 다 얻은 듯한 충만한 기쁨과 절대적인 평화가 거대한 봄의 파도처럼 따뜻하게 밀려들고 있었다. 산등성이 너머로 불어오는 향긋한 풀내음과 마을 어귀에서 흙장난을 하며 들려오는 어린아이들의 까르르 웃는 소리가 완벽한 교향곡처럼 허준의 귓가를 부드럽게 간지럽혔고 그는 자신의 거칠고 투박한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이 두 손은 한때 시퍼런 쇠인 두 고문으로 참혹하게 찢겨나가고 맹독성 탕약을 다루느라 수천 수만의 억울하게 죽어가는 짐승 같은 생명들을 따뜻하게 어루만지고 기적처럼 살려낸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훈장이었다. 그는 조용히 두 눈을 감고 지난날의 모진 풍파들이 아름다운 환상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묵묵히 갈무리했다. 모든 권력과 명예가 덧없는 물거품처럼 헛되고 또 헛되나 오직 생명을 향한 이 따뜻한 시선 하나만이 영원 불멸하여 어두운 세상을 눈부시게 비추는구나. 허준의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마지막 평온한 독백은 흩날리는 벚꽃잎과 함께 따스한 봄바람을 타고 조선 팔도의 방방곡곡으로 은은하고도 거룩하게 퍼져나갔다. 이른 아침에 찬란하게 떠오르는 머리카락과 자유롭게 미소 짓는 주름진 얼굴 위로 황금빛 축복처럼 성스럽게 쏟아져 내렸고 인간의 어리석은 탐욕이 불렀던 참혹한 피바람은 지나간 채 오직 세상을 구원할 따뜻한 신의의 숨결만이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